우리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에 하나님의 은총이 충만하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과연 종말이 무엇이냐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사도 베드로는 인내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께서 하루는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의 약속이 이렇게 더딘 것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회개하고 봉사하는 성화의 기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경건하게 살아야만 우리는 예수님의 마지막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처럼 몰래 오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실천하는 삶이 반드시 되어야 됩니다. 요즘 가정들이 많이 파괴되고 있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결코 아니고 마귀의 역사라는 것을 의식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족과 형제와 친척과 친구와 성도의 이웃과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사랑과 또 복음의 빚진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요약한 것이 요한 1서 3장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읽어보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종말의 노래 들어가서 성경에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이 세상에는 세 번의 종말이 있었고 있을 것입니다. 첫째 초기 종말입니다. 초기 종말은 노아 홍수입니다. 노아 홍수로 그때 온 인류 노아의 8가족을 빼고는 온 인류가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세 종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멸망입니다. 노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된 것이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종말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앞으로 올 말세 종말입니다. 말세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말세 종말인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에는 세 가지 종말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인의 종말입니다. 우리 개인 각자에게는 항상 죽음이라는 종말이 늘 눈앞에 얼렁거리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는 이제 좀 크게는 국가 민족의 종말이 있습니다. 어느 국가든지 어느 민족이든지 그동안 보면 망하고 사라진 것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종말은 우주와 온 인류의 종말이 되겠습니다. 인간이 범죄하여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온 우주와 온 인류가 멸망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종말인 것입니다. 또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복음입니다. 성경은 크게 5가지 복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 탄생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의 복음입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의 성철의 복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마지막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하나님만 아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과 25장 13절에 그렇게 하나님만 아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모르는 것 세 가지를 우리가 꼽게 되면 첫째는 내일 일보다도 한치 일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는 날 역시 내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은 홀연히 오시고 예고 없이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소망은 바로 이 예수님 재림의 복음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복음이 우리 성도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 옛날 노아의 때와 같이 사람이 악하게 될 때 아마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 1차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으로 오신다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림 예수님은 천군 천사들과 구름을 타고 큰 나팔을 불면서 오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책을 가져오는데 생명록의 책과 행위록의 책을 갖고 오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록에 이름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는 내가 수고한 만큼 칭찬과 멸류관의 상급을 받게 됩니다. 1차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재림하신 후 2차 예수님의 재림은 지상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는 땅끝까지 이제 복음이 전파되어야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멸망의 가증한 물건이 거룩한 곳에 서는 오신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가증한 지금 예루살렘의 성령 자리에 정말 멸망의 가증한 물건인 이슬람 사원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포위가 되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에게 제3차 전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3차 전쟁은 성경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가 된 원수마귀와 세상의 모든 이단과 인간과의 전쟁이 되겠습니다. 이 전쟁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십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세우시고 통치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재림을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에 보면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또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는 예수님의 재림의 목적은 바로 우리를 승부로 영접하시려고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운명을 격정하시려고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신부로 영접하시려고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자격은 신랑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에게는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성도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고 가정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맡은 직분이라든지 맡은 사명에는 죽도록 충성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충성하게 되면 천국에 가서 우리가 생명의 멸류관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에는 세 가지 구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혼 구원이요, 두 번째는 육체 구원이요, 세 번째는 행위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는 공중으로 들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휴거입니다. 그리고 시대적인 구원은 은혜 시대의 구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한다면 환난 시대의 구원은 육체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방법은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영광중에 구름 타시고 성도들과 천군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세 징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사회적 징조입니다. 제약이 감염하고 질병과 전쟁과 기근이 증가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진과 지식과 교통과 홍수와 태풍이 증가됩니다. 그리고 인구가 증가되고 성도들이 환난과 미움을 받게 됩니다. 네 번째는 불법이 성행하여서 사람이 식어간다고 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단과 사이비 종교와 타 종교가 오히려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원주의와 세속주의 때문에 진리가 변질되고 성령 받지 못한 교회는 결국 타락하고 교역자도 역시 그렇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의 특징입니다. 이단의 특징은 성경을 항상 가감합니다. 가하거나 감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항상 부인하고 제한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체험을 성경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이단의 자리에 가지도 많고 인사도 하지 말고 그 집도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단은 자신이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적과 표적과 세상 것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서 보여주는 천국의 역사 총 7단계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창세기 1장과 2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의 천국은 가정교회 천국입니다. 두 번째, 창세기 3장에서 11절은 천국으로 승천한 에녹하고 노아가 이제 홍수에서 구원을 받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12장부터 여호수아서 21장은 이제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그렇게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가서 사사기에서 역사서에는 사사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이스라엘 왕국을 통해서 천국의 역사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부터 이제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신성과 인성으로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으로 교육하시고 선교하시며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유다서는 이제 사도들을 통합니다. 사도를 통해서 증거된 천국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에덴 동산 가정교회 천국에서 시작한 천국 운동의 역사가 마침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임하는 나라를 계시하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새 예루살렘과 신천신지로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천국 대헌장의 복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므로 교회는 제1로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고 기도하며 찬양하고 전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이라든지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조상 아담과 하와 부부에게 주신 에덴 동산 가정교회 천국은 천국 문화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의 역사가 처음으로 시작한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천국 문화의 실현은 첫째 아름다운 환경이고 둘째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세 번째는 부부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가 살아가며 행복하게 안식하며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낙원이 되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행복한 장소인 것입니다. 에덴교회 가정교회 천국에는 에덴의 행복과 천국의 행복과 영생의 행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아담과 하와 부부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에덴 동산 가정 천국교회는 결국 천국에서 추방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므로 인류는 원죄와 자본죄가 항상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후손은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잃어버린 천국을 회복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천국이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는 천국 갈 준비를 이 땅에서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면 첫째, 더 나은 고향이라고 했습니다. 하늘에 있는 천국이 바로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시는 한 성입니다. 그 성을 우리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성, 영원한 도성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우리를 영접하시게 되면 예수님의 계신 천국에 우리도 영원히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은 이 세상을 새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우리가 기도합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땅 위에 속한 것은 모두 다 제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은 보존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천국은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을 닦아주시고 위로하시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위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천국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휴식처, 안식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의 수고가 모두 그치게 되고 쉬는 곳이 천국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도 역시 안식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이라고 하고 50년이 되면 희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도 역시 영원한 안식처로 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불행히도 아직도 구약 율법만 지키고 있습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지 않으셨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 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은 아직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천국은 영원토록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하는 곳입니다. 여덟 번째, 천국은 성도의 성화가 완성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곳입니다. 아홉 번째, 천국은 완벽한 치유를 경험하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는 완벽한 치유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야만 완벽한 치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한다든지 치유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완벽한 치유와 축사를 말하게 되면 그것은 거짓말인 것입니다. 천국이야말로 만국을 치유하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수 강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치유하는 곳이라고 계시록 2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 위에서 내가 사는 동안에 받은 수많은 상처와 아픔과 눈물과 고통을 이제 천국에 가서야 우리가 다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열 번째, 천국은 성도들이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는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왕노릇 하느냐 하면 거기서 통치하며 다스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셨고,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도 보면 끼어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처녀 같은 신자가 신랑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할 천국은 정말 거룩하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찬양과 예배와 소망이 충만한 곳입니다. 죽음과 아픔과 이별과 질병이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12가지 열매를 맺고 생명강이 흐르는 곳입니다. 그리고 천국은 12진주문이 있고 문마다 천사가 있습니다. 천국은 황금으로 된 집이 있고 길은 정금으로 깔려 있습니다. 천국은 해와 달과 별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강처가 더욱더 밝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 영혼에게 천국을 인도하고자 전도하다가 지금도 죽는 선교자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고자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있습니다.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우리는 눈물로 기도하고 눈물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천국에 가고자 하면 헌신하고 봉사를 또 아낌없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인도하고자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림의 주님이 오셔서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지옥에 가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이단과 사이비와 불교인과 유교인과 회교인과 히도인과 힌두인, 인도교인과 우상 숭배자와 마리아 숭배자와 동성애자와 예수 외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주장하고 있는 다원주의자들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단과 사탄 교주는 사탄과 이단 교주는 반드시 지옥으로 갈 것입니다.
악한 사람과 염소 같은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와 거룩하지 못한 자와 생명록에 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천국으로 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또 성직을 더럽게 하는 자와 선자 노릇을 하면서 불법을 행하는 자도 역시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선자의 피를 흘린 자와 흉악자와 살인자와 행음자와 수객자와 거짓말하는 자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이야기한 대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도 천국으로 갈 수 없습니다. 특별히 공산주의자와 그 지지자도 역시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교포와 건물과 교인과 프로그램에 있지 않고 사랑과 순종과 헌신과 비전과 소망에 있음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이 부족한 고린도 교회처럼 복음 중심이 아니라 은사 중심으로 갈등이 심하고 교회가 4분 5일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이센처럼 복음 중심이 아니고 율법 중심으로 가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또 역시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교단을 분리시키는 자도 역시 회개가 없으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주의 종과 부모와 남편을 괴롭게 하는 자도 역시 회개를 하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복음을 듣고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식하고 회개하며 성령을 받은 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이라는 하늘에 있는 왕국, 그걸 하늘의 나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펄전 목사님은 성경을 펴들고 있으면 천국 가는 길이 열린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세상의 문화가 사라지고 천국의 문화가 형성되고 대부흥이 되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시라고 명령하신 십계명은 바로 생명의 법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자는 이 십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한번 읽어보면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두 번째,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세 번째,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여섯 번째는 살인하지 말라. 일곱 번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 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열 번째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했습니다. 우리들이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 계명들을 지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도 선한 일을 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이요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였습니다. 믿음의 본질과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도 사랑이 부족한 고린도 교회와 바리새인 율법주의의 중심이 되어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면 거듭나지 못할 것입니다. 모범이 된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가는 나라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니다. 우리도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내가 성경대로 심은 것은 성령의 면류관과 심은 대로 성령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이렇게 면류관을 받게 되면 받으려면 우리가 성령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교회 지도자를 존경하며 사랑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또 부모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며 순종해야 됩니다.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내 가슴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면 불신자들보다도 가족과 성도를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는 한 부부와 한 가족과 한 교회와 한 직분과 사명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은 직분과 사명에 죽도록 충성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항상 구제하고 선교를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고 천국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앞으로 이제 재림의 주님으로 오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것입니다. 예수님만 우리 인생들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되십니다.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예수님을 진심으로 의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오실 주님과 동행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천국과 아버지와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이대로 가다가는 아버지와 우리가 영원한 멸망의 길에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막연히 나는 세례를 받았으니까 교회에 출석하고 있으니까 천국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위를 아버지와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아버지와 최선의 힘을 기울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와 주님께서 오실 때 반드시 우리를 아버지와 불러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거듭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옵나이다. 그래서 아버지여 이 땅의 것들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이 모든 말씀 아무 권나 없으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